이 시간 우리 주제표, 또 우리 성령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세 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지혜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것과 큰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싱 선수로 유명했던 이 마이크 타이슨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 선수는 헤비급 중에서도 키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인 시절에 타이슨을 상대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더 경력도 많고 또 덩치도 키도 훨씬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들이 대부분 이 타이슨을 가볍게 여겼고 자신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 타이슨의 강력한 펀치를 견디지 못하고 KO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타이슨을 다 폄하하고 우습게 알고 또 그렇게 인터뷰하고 그럴 때 타이슨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를 맞기 전까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후로 타이슨의 KO 승리가 많아지면서 어떤 선수들은 또 너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큰 상대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 반대로 또 자신보다 작은 상대를 보면 깔보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나보다 큰 상대를 보면 너무 두려워하고 작은 상대를 보면 또 너무 또 우습게 알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자신들의 힘과 수준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 그거를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이제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또 작은 곳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앞에 두고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교만해집니다. 거기다가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때처럼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정탐꾼을 많이 보낸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적은 수의 2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이것은 이제 3번째 정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가데스바네에서의 정탐이었습니다. 자, 약 40년 전,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2년 때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12명을 보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또 믿음의 또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인간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거인족 속이고 우리가 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서 40년 동안을 머물게 되고 거기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정탐을 보냈을 때는 여리고성 정탐 때입니다. 이때 2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번째 아이성 정탐 때 이때는 믿음이 아니라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방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성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또 보고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자, 정탐 활동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충 쓱 보니까 성이 작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뭐 이 정도는 거기에 비하면은 일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커진 게 아니고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진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여리고성을 접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성문 앞에서부터 산비탈까지 쫓겨왔습니다. 자, 이 패배는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었어요. 이 패배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중에서 이 최초의 패배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은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비참한 심령으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한탄을 하게 되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차라리 요단 저편, 이 요단강 동편이죠. 이 모압 평지. 차라리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함께 공격해 오면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서 끊어질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겁니다. 또 이렇게 한탄을 하고 탄식을 했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처럼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요, 얼마든지 상황을 보고 쉽게 실망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어려울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바빠지면 바쁘다고 안 합니다. 그때가 넘어질 때예요. 교만해질 때입니다. 그러나 일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아예 지금 실패한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느냐? 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또 설교를 들어서 또 성경을 읽어서 아실 텐데 여기에는 이 전투에 실패한 전쟁에 실패한 그들이 실패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 승리의 경험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는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건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너의 손에 주겠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 정도는 뭐 자신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면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교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쉬워 보이니까, 작아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교만하게 병력도 줄여서 보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자,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조사 결과는 뒤에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미리 결과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예요. 물론 앞에서 이 교만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헤렘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드려지는 제물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건데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걸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내가 가지면 안 돼요. 그게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근데 여기에 아간이 손을 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도적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공동체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서부터 바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가 겪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 헤렘을 자신의 노력물로 훔친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신은 지금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어요. 이 많은 것 중에 이 조그만 거 뭐 내가 가져도 되지. 뭐 많은 노력물들을 우리가 얻게 될 건데 뭐 내가 좀 나도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큰 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큰 일로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비록 교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원인자를 찾아서 벌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헤렘은 또 사람들을 다 불태우고 다 거기 있는 것들도 드릴 것만 빼고는 다 불태워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이 범죄자를 오히려 불사르라. 그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불은 이 소각해서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처럼 가만 놔두면은 공동체가 같이 썩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를 치료하듯이 이 원인자를 찾아서 불사르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이 온 백성들은요 이런 겁니다. 보통 물로 몸을 씻고 또 옷을 빨라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병균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범죄함으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결하라. 이미 너희 안에 교만의 바이러스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탐욕의 바이러스가 임해서 너희가 다 더럽혀졌으니 성결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알고 또 내 자신을 더럽힐 때 그게 모든 것이 깨지는 원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가 공동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우리 전체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나의 탐심이, 나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그 수준으로 묶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이게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주의화 돼 갑니다. 특히 AI가 발달할수록 각각 개개인에 맞는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소비 형태가 그렇게 다 맞춰집니다. 점점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AI가 이제는 점점 알아서 맞춰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통해서 뭐 한번 검색하면 뭐 한번 주문해서 뭐 구매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 뜹니다. 어떨 때는 내가 검색도 안 했는데 내가 좀 생각한 게 뜰 때도 있어요. 요즘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개인주의는 우리의 또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개인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것은 나 개인만으로만 언약이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관계를 맺으신 것이고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또 그 복이 우리에게 또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지파별로, 그 다음에는 족속대로, 그 다음에 가족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추려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범인인지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왜 제비뽑기를 할까요?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비를 뽑을 때까지 결국 아간이 뽑히는데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설마 안 걸리겠지. 그래서 그가 망합니다. 그가 차라리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였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는 제비로 범인이 판명나기까지 아간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 이건 별것 아닌 거야. 남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이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큰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공동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큰 일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여리고성 같은 것도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다고 하시는 것은 작게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크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시선인데 사람의 시선은 반대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커 보이면 움츠러들고 겁내고 우리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이면 금방 교만해지고 가볍게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잡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힘을 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불이 꺼지면 또 여러분께서 자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또 무릎 꿇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는 대로 또 여러분의 몸이 허락하는 분들은 또 원하시는 분들은 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서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작다고 교만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비가 다 뽑힐 때까지 아간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되고 또 복을 틀어막는 그런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 토해내게 하시기를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기고 있는 거, 끊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모든 관계 가운데 또 우리가 틀어져 있는 것들 다 바로잡히도록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까지 신년 축복송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제까지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믿음에 또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영신교회에 새롭게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신년 축복 성회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고지로 우리가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수준의 그런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또 축복이 부어지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되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